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며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사모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동일한 상황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직 베드로만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모함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영역을 경험한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함이란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사모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면, 내 환경을 생각하면, 내 조건과 내 능력을 생각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주님을 생각하니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겨서 사모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모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전이며 모험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생겨나는 꿈, 그것이 사모함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모함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께 믿음의 새로운 영역을 경험하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는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새로운 믿음의 영역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이 사모함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죠? 믿음이 뭐라 그랬죠? 믿음이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것. 그래서 믿음의 가장 정확한 다른 표현은 순종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고집 그리고 내 방법을 내려놓는 자기 포기가 먼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가슴 벅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결국 믿음이란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도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엇을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바람을. 주님이 그 자리에 동일하게 계셨었고 바람도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조건에서 그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바람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무리를 걸어서 갈 수 있었는데, 동일하게 주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물속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상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출발과 과정과 결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여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돌보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계시는 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라는 명령.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어? 불안을 조성하고 초조함을 조성하고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면서 그 두려움, 초조, 불안, 의심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자꾸 떨어뜨려 놓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무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신도 무리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해서 고난 속에 빠져드는 자신을 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를 건져내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연 배우이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너무너무 파격적이고 긴박한 영적인 드라마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멀뚱멀뚱 그 숨가쁜 드라마 속에 또 빠져들지 못하고 겉에서 구경하고 있는 11명의 제자가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